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은 호세아였는데요. 호세아에 관한 평가는 조금 특별하기는 합니다. 호세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이전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던 열왕기 기자의 패턴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전 왕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제한이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호세아가 그래도 이전 왕들과는 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세아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그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좀 강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에피소드에 있어서는 앞서 계속 진행되어 오던 그 국제 정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주목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어떤 기록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전의 국제 정세의 어떤 흐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게 되어진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의 요청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아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디던 이 호세아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수르의 봉신이 되기로 결정한 그 사건이 이 호세아의 에피소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만 되면 이 호세아는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수르에 굴복하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 아수르로부터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호세아가 어느 순간 이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드리지 않고 애굽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애굽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호세아를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한 지 3년 만에 결국 성을 함락시키고 이 성의 사람들을 모두 아수르의 곳곳으로 끌고 가서 이제 이 종으로 삼게 되어지는, 포로로 삼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관해서 이 열왕기 기자는 굉장히 긴 구절을 통하여서 이제 평가를 내리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거의 18절까지 이르는 내용을 통하여서 일단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의 어떤 반복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다른 신을 섬겼고, 또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하죠. 산당 곳곳을 세우고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모습을 보였고,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결과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되어진 상황,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과 20절에서는 간단하게 유다도 사실은 나머지 지파들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들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아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21절부터 언급하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은 사실 주인이 없는 빈성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주한 아수르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채로 이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삼아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 보고를 받은 아수르 왕은요, 사로잡아 온 자들 가운데서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의 법이 무엇인지를 이 무리에게 가르치도록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선택된 제사장이 베델에서 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사마리아의 새로운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지어놓은 산당들에다 가져놓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에 관한 리스트가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게 되어지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섬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자신의 풍속대로 이전의 지역에서 섬겼던 신앙들을 그대로 수입해서 이제 가져오게 된 형태가 이 사마리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시점까지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건을 다루면서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결과로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 장면과 이제 오버랩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땅은 에덴과 같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오히려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 회복을 기다리는 땅으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 새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될 텐데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을 기다리는 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 땅에 이제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심은 뭐냐면, 이 새로운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들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을 소위 얘기하면 모셔와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동일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땅은 새로운 이주민들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의 법도가 이제 지켜지는 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지면서 사마리아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혼탁한 땅이 되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의 땅이 아니라 모든 신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기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